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로운 일을 뒤로하고 오롯이 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즉 출가 교도들을 전무 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교단과 사회,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해서 오롯이 심신을 바치는 전무 출신의 서원을 세운 분이 있습니다. 내 생에는 나도 출가하리라. 그 서원으로 전무 출신의 도를 마음에 담고 공부 사업하고 계신 분이죠.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인천교당 진산 박인광 교도 초대했습니다. 진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사님은 내 생에 원불교 교무가 되겠다는 출가 서원을 세우시고 지금 공부하시고 또 꾸준히 사업하고 계신데 어떻게 그런 서원을 세우게 되셨어요? 다음 생에는 반드시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어떤 건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고 또 교화도 좀 더 전문적으로 좀 하고 싶고 그래서 다음 생에는 반드시 출가를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이제 보통 제가 교도님들 어찌 보면 뭐 출가 교도보다 더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그러시면서도 내 생에 내가 전무 출신 그냥 제가 교도로 더 열심히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도 있죠. 출가의 서원을 세우시는 것은 정말 다음 생을 본격적으로 정말 출가 교도로서 오롯이 모든 것을 다 놓겠다는 다 놓고 오롯이 이 공부하면서 공도의 주인이 되겠다는 그런 큰 서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이제 그런 마음을 먹기까지는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특별한 뜻이 있었을까요? 평상시에도 그래서 출가 교무를 하려면 이제 마음에 장애가 부처님 아들도 나오라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이제 그런 마음에 장애가 되는 인연을 하나씩 이제 놓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심을 놓고 늘 마음을 챙기는 그런 공부를 연습을 다음 생에는 반드시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정말 멋진 서원을 갖고 또 그만큼 분발의 계기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사님은 원불교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을까 궁금한데요. 어머니는 이제 원불교 교도로 일찍이 공부를 해 오셨고 군대를 다녀오셔서 본격적으로 교당 생활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원불교 처음 만난 거는 어머니가 경남 통영교당 교도님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아마 그 정도의 어머니가 교당을 다니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교당을 그래서 몇 번 자주 다녔고 또 작은 아버님이 낚시질을 하다가 바다에서 이제 파도에 휩쓸려갖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작은 아버지 천도제를 어머니가 교당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통영교당에 천도 지내러 가고 또 교당 옆이 친구 집이었는데 그 친구가 통영 군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통영 군수 사택이 바로 통영교당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서 군수 사택에서 놀다가 통영교당이 이제 한 15년 전쯤에 한번 갔더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랫집이 있었는데 그 아랫집이 지금 주차장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랫집이 통영교당 담벼락까지 석류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어요. 석류가 그래서 손만 뻗으면 석류를 딸 수 있어가지고 뭐 친구랑 놀다가 교당에 가서 석류를 따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교당에 꾸준히 다니시고 제도 지내시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어린 시절 지켜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어린 시절에 지켜본 그 어머니의 그 모습, 또 교당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어떠셨을까요? 어머니가 어릴 때는 교당을 그렇게 열심히 간다 뭐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 따라서 교당을 가고 어머니가 원불교를 다니나 보다 이 정도 생각을 했었지. 그런데 본격적으로는
아버님이 사업 실패하시고 이제 인천으로 혼자 도피를 하셨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뒤처리를 맡아서 하시고 이제 완전히 파산을 하셨죠. 그리고 네. 이제 저희가 오남매인데 오남매를 거느리고 어머니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아버지 찾아서 인천으로 오게 됐었어요. 근데 네. 인천으로 와서도 어머니가 이제 의지할 게 이제 신앙이니까 수소문을 하셔가지고 인천교당을 찾아가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어머니가 아, 원불교를 다니는구나 하고 알게 됐고, 예. 참 어찌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갑자기 또 집을 떠나시고 그 오남매를 어머니가 또 맡아서 뭔가 정리를 하시고 다시 수소문해서 올라오기까지 아, 그때 그 심정, 그때 그 과정이 얼마나 절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떠셨어요? 참으로 그 당시는 저보다도 어머니가 더 절박하셨을 거예요. 근데 남부럽지 않게 살고 계시다가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이제 빚받으러 오신 분들이 어머니한테 달려들고 네. 집안에 가재되고 뭐고 싹 가져가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으니까 그러고 또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오남매를 친척집으로 나눠서 네. 이제 여러 군데로 나눴댔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나눠져 있는 상태가 한 1년 정도 형제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1년이란 있다가 기간. 예. 그러다가 이제 인천으로 와서 다시 뭉치게 돼서 아마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유난히 좀 우애가 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참 그렇게 해서 어떻게 수소문해서 또 인천에 아버님이 계시다는 거를 예. 또 알게 되고 다시 인천에서 새로운 낯설기도 하고 참 그런 도시에서 다시 정착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인천에서의 그 첫 생활은 어떠셨어요? 인천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어린 시절에 제가 14살에 인천에 올라왔어요. 14살. 14살에 예. 중학교 중학생. 2학년 때 이제 올라와서 전학을 했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니까 인천 애들이 무시하고 놀리고 뭐 그래가지고 싸움도 많이 했었죠. 싸움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파산을 해갖고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살게 된 곳이 7가족이 한 방에서 살았어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서민층에 사는 동네에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주위에 이제 불량스러운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불량스러운 학생들한테 학교를 오가면서 많이 부딪히고 당하고 그게 너무 또 괘씸하고 복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 스스로 불량배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불량배들은 혼자 다니질 않아요. 네. 예. 어리나 나이가 있으나 불량배는 절대 혼자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 명이 뭉쳐 다니죠. 네. 예. 그래서 깡패라는 말이 생겼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패거리가 몰려다녀요. 네. 뭐 혼자는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분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당하는 것이 분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 패거리 속에 제가 들어가고 스스로 불량배가 됐었어요. 그게 참 많이 후회스러운 삶이지만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으면 또 그런 선택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좀 다니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까지도 있었다고요. 불량배하고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학교도 좀 등한시하게 되고 결국은 어느 날 문득 이제 부모님이 밤에 대화 나누는 걸 들었어요. 네. 너무 어려우니까 아들들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밑에 여동생이 3명인데 여동생을 학교를 그만두게 해야겠다. 중학교까지만 마치고 그만두고 해야겠다는 이제 그 말씀을 받들고는 네. 어차피 나는 이제 불량배들하고 어울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만둬야겠다. 그러고 이제 그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어떤 자만심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는 자신감이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자만심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그만둬도 내 능력으로 충분히 금종고시를 통해서 나중에 내가 돈을 벌어서 대학은 가면 되지. 이런 자만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 스스로 학교에다 휴학계를 냈어요. 예. 지금 부모님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몰랐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학교 휴학계 낸지도.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놀랐지만은 이제 당신들께서도 누군가는 하나는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만두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고 그때서부터 이제 직장은 아니고 그냥 돈 벌러 이제 다니고 했었어요. 네. 어리지만. 네. 예. 어찌 보면 일찍부터 사회 경험을 예, 일찍부터 하셨다는 좀 사회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군대를 다녀와서는 이제 그 이후에 원불교와 정말 그래서, 만나게 된 계기가 돼요. 예.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군대를 가야 이제 패거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군대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동기가 이제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가톨릭의 모태 신앙이었어요. 예. 근데 이 친구가 교제를 하는 조건이 같이 성당을 나가자.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성당을 다녔어요. 네. 성당을 같이 다니는데 그렇게 성당이 왠지 제 마음에 다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남들은 미사 드리는 시간에 저는 그냥 그게 합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손 모으고 혼자 속으로 기도만 했었어요. 네. 기도 내용은 이제 주로 성당 안에서도 제가 기도했던 것이 네. 당신이 하나님인지는 내가 못 믿겠다.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사탄인지 악마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은 내가 알겠다. 근데 내가 뭔가 이제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나 혼자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 나를 조금만 도와준다면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기도를 잠들기 전이면 꼭 혼자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홀가분하게 살아가려면 일단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인천을 떠나는 방법이 네. 군대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고 군대 생활하면서도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네. 이제 잠들기 전에 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손을 모으고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심고가 되는 것이죠. 네.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기도 방법은 이제 성당에서 배운 것이 주기도문을 배웠으니까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러고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당신이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좀 조금만 도와달라. 그런 기도를 계속 했는데 네. 제대하고 이제 어머니 따라서 원불교를 나가게 됐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원불교라는 종교에 직접적으로 접하기 전부터 이 마음 가운데 어느 종교든 종교심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 나름대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종교에 의지하고 새 생활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군대 이후에 이제 어머니의 영향으로 교당을 본격적으로 다니면서 뭔가 이제 그때는 좀 새로운 어떤 변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머니 이제 제대하고 어머니가 어느 날 나 따라서 원불교 같이 가자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 두말 없이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갖고 교당을 갔는데 처음에는 그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었어요. 어머니가 조그만 교전을 하나 사주셨는데 네. 이제 원불교를 알고 싶어가지고 교전을 밤을 새워서 읽었어요. 소설 읽듯이 그냥 읽었어요. 네. 근데 첫 느낌은 이거는 뭔가 종교 같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는 모습을 봤으니까 네. 그 분위기하고
좀 틀렸고 그 교전 내용도 뭔가 좀 사람이 참되게 살아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네가 잘못 봤다. 한 번 더 봐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었는데 그때는 한 일주일이 지나도 한 권을 못 읽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막 술술술 넘어가고 한 권을 읽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뭔가 내용이 좀 다르게 와닿고 어렵게 느껴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계기가 있어가지고 교당을 열심히 나가게 됐었죠. 네. 그 계기가 법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또 특별한 법문을 접한 거예요? 교당을 열심히 나가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이제 설교 시간에 교무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그 교무님이 인천교당 2대 교무님이십니다. 지금은 퇴임하셔가지고 정화수도원에서 정량을 하고 계시는데 안타운 안정진 교무님이시라고 법문을 하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대종경 교의품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른상의 내역을 말하면 사언이다. 근데 사언을 풀으면 사언의 내역이 우주만유가 사언 아닌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주만유 삼라만상 전체가 다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은혜를 주는 그런 은혜의 관계에 있는 존재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의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좀 이제 불량배들하고 어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제 삶에 대한 회의가 있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좀 뭔가 반항적인 기질이 생겼었어요. 근데 이 세상이 나한테 은혜로운 존재라고 한다는 그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충격으로 와가지고 그 충격이 저한테 어떤 생각을 들게 되냐면 이 원불교를 다니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생활까지 한 4년 반 동안 기도 생활을 했는데 내 나름대로 기도를 했는데 원불교에 와가지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원불교만 다니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원불교 생활이 시작이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참 어렵고 험난했던 어린 시절을 거쳐서 또 학창 시절 다 학업을 마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까지 당했었는데 이렇게 또 군대 내에서 꾸준히 나름대로 기도 생활하시면서 원불교를 새롭게 접하고 법문을 통해서 정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희망과 어떤 은혜를 발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교당을 다니면서 우리 진사님의 어떤 삶이 어떻게 변화했을까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교당을 좀 나가긴 했지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그 당시 이제 중동 건설붐이 불 때 자원을 해서 사우디에서 한 3년간 일을 했어요. 사우디 생활을 하고 사우디에 있으면서도 제가 같이 여름 너무 뜨거우니까 한 50도가 넘는 더위니까 이제 12시부터 한 2시까지는 일을 못 해요. 너무 더워서. 그러면 이제 모여 앉아가지고 휴식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날 종교 이야기가 나왔어요. 종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원불교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질문이 그럼 원불교는 뭐 하는 종교냐고 물어보는데 첫 대답은 원불교는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동그란 이른상을 모시고 하는 데다. 근데 그럼 동그란 이른상은 뭐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원불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나도 자세히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일단 원불교를 다니면 내가 새롭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은 가졌는데
내가 원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해가지고 사우디에서, 예, 한국에. 사우디에서 예. 어머니께 편지를 써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책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것이 교전 한 권하고 예. 또 정산종사님의 한우란 한이치에를 보내주셨어요. 예, 그리고 법문. 예, 원불교 시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면 그 시문을 편지 봉투에 넣으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원불교 시문을 보내주시고 그러면 네. 사우디에 있으면서 이제 좀 기본적인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귀국한 것이 원기 68년도에 귀국을 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원불교 생활이 시작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우디를 다녀오시고 본격적으로 교당을 다니면서 정말 공부에 파고들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 이후에 교당 다녔던 내용을 좀 전해주실까요? 원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작정하게 된 이제 동기가 뭐냐면 이제 사우디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니까 행복하잖아요. 원불교를 만나갖고 이제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니까 네. 가족도 행복해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데 교무님을 뵈면은 저 교무님은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왜 교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살까? 무슨 재미로 살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교무님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하고. 그랬더니 교무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공부하는 재미로 산다. 그러세요. 예. 근데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화두가 됐어요. 도대체 공부하는 재미가 어떤 것이길래 나는 가족들하고 사는 것이 이렇게 재미가 있는데 이거보다도 혼자서 나와서 희생하는 것이 공부하는 재미라면 그 재미가 어떻길래 나는 어쩌면 그 공부를, 그 재미를 내가 느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연말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 파고들게 된 것이 원불교 공부 속에서 어떤 방법을 하면 교무님들은 출가하셔가지고 이제 대학교 4년이나 아니면 영산선언에서 4년을 마치고 훈련교무, 그 당시에는 이제 훈련교무 생활을 2년을 하고 6년 후에 처음으로 이제 교무 출발을 하게 되는데 6년간의 완전 전문 공부잖아요. 그런 6년간의 전문 공부를 하는데 가정생활을 하는 우리 교도들은 그 전문 공부를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네. 훈련법이었어요. 예. 원불교 상시훈련법을 발견하고 내가 이 상시훈련법대로만 집에서라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면 충분히 제가들도 공부할 수가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때부터 상시 응용 주의사항하고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대로 이제 살아가게 됐어요. 그렇군요. 정말 제대로 공부줄을 잡으셨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 진사님 마음에 지금까지도 표준이 되고 항상 어떤 공부 표준으로 삼고 있는 법문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소개를 해주실까요?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모든 법문이 다 공부 표준이 되고 제 삶의 피가 되고 삶이 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처음에 봤던 법문은 교위품 4장 내용이었지만 네. 그 이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거는 인도품이었어요. 예. 인도품 1장 내용을 보면 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1장에서부터 쭉 도와 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런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1장 내용이 도가 무엇이냐?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도는 길이다. 한마디로 도는 길이다. 네. 근데 길이라 하면 떳떳하게 행함을 이릅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렇죠. 규정을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수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수도를 한다는
그 도라는 것이 간단하게 길이다. 하늘에는 하늘의 길이 있고 땅에는 땅의 길이 있고 우주에는 우주의 길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길이 있고 가족에는 가족 간의 길이 있고 친구와 친구 간에는 친구 간의 길이 있고 모든 이 세상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떳떳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때서부터 제 삶은 도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떳떳한 길을 가야 된다 하고 이제 표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면서 제가 제 삶이 후회가 됐는데 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못 살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끌려가는 삶은 살기 싫다.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내 스스로가 살고자 하는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을 때는 이제 진리께서 나를 조금만 도와주십사 하는 기도를 해왔지만은 어찌됐든 기본은 내 스스로가 삶은 삶인데 요음품 13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여의보주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의보주가 다름이 아니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전제 조건이 마음의 욕심을 떼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자 하는 일과 말고자 하는 일에 자유자재하는 것이 여의보준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에 내가 하지 않을 힘이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거예요. 그거 바로 여의보주구나. 나는 이 여의보주를 내가 꼭 갖춰야겠다. 이런 내 표준이 생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대종경 불지품에서 불지품 20장 내용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불지품 20장 내용은 대종사님께서 제자 몇 분하고 이제 익산에 있는 남중리라는 데 산책을 나가세요. 거기서 이제 조송강이라는 제자분이 소나무를 보고 소나무가 노송이 아주 멋진 소나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름다워라 저 소리요. 저 소나무를 우리 교당에다 옮겨 심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어찌 자네는 그렇게 판국이 작은가. 그래서 판국이 키워야 된다. 그러시면서 대종사님이 땅바닥에다가 이룬상, 동그란 이룬상을 그리시면서 이것이 우주의 본가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의 본가에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우주의 본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3대력의 열쇠를 갖춰야 우주의 본가에 찾아들 수 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시기를 3대력의 열쇠는 신분어성으로 조성을 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우주 공간에 무궁한 묘리가 있고 무궁한 보물이 있고 무궁한 조화가 다 빠짐없이 있는데 3대력만 갖추면은 그걸 다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그 3대력을 갖추는 게 아주 간단하다는 얘기죠. 신분어성으로 공부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어성으로 공부하는 것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지금도 그 신분어성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신분의성으로 꾸준히 한 결과 지금 무결석을 30년 넘는 세월을 한 번도 법회에 빠지지 않고 어떤 곳이든 또 어떤 상황이든 정말 법회에 참석하면서 신분의성으로 공부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쉽지 않죠. 말이 30년이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 넘는 세월을 또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기도 하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참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표준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상도 받으셨죠. 지난해에 신타원 교화재단으로부터 교화 권장상도 받으시고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런 마음으로 또 임하셨습니까? 뭐 상을 주신다고 할 때는 처음에는
쑥스러워가지고 사양하고 싶긴 했었는데 이제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쉬지 않고 무결석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한번 드러내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예. 한 35, 6년 정도는 쉬지 않고 무결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원불교가 일단은 제 삶이 원불교를 인해서 바뀌어지게 되고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 축복의 삶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놓으면 내 삶이 축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된 동기가 대종사님 교법으로 인한 거니까 대종사님께 보온을 하고 싶었고 예. 그래서 대종사님께 보온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이 저는 법회 출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법회 출석은 놓을 수가 없었죠. 네. 그렇게 꾸준히 법회 출석을 하고 원불교의 주인이 되기까지 사실은 이제 군대를 다녀오시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그러면서 아버님이 하시는 사업에 함께 뛰어들어서 무보수로 그것도 그렇게 15년이란 세월을 뭐 딱히 아무리 부자 관계고 가족 관계라도 뭔가 내 나름대로 나도 좀 쓰고 싶은 곳이 있고 제대로 받고 싶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걸 다 놓고 정말 내 집 일로 그렇게 인식하고 꾸준히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원불교 교당 가는 걸 놓치지 않고 하셨어요. 그때 상황 좀 얘기 좀 전해주세요. 제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면서 그 새로운 삶에는 부모님께 효도는 못하더라도 불효한 짓은 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도우고 싶고, 왜냐하면 아버님이 파산하고 인천으로 올라오셨으니까 이제 가정을 도우고 싶어가지고 중동에 나갔던 것도 그래서 나갔던 것이고, 그러다가 아버님이 형님하고 같이 조그맣게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형님이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결혼하는 기간 동안에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런 청을 하셔가지고 네. 회사에 이제 말도 안 하고 무단 결근을 하고 아버님 밑에 가서 일을 했는데 예.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아버님을 도와드렸어요. 근데 아버님을 도와드리니까 처음에는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옆에서 도와드리다 보니까 아버님이 너무 힘든 일을 하시더라고요. 뭐 힘든 일을 해도 거죠? 제 나름대로는 예. 또 직장이 있으니까 예. 이제 출근을 했는데 마침 상사가 무단결근을 일주일이나 했으니까 누가 가만히 있을 상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야단을 치시는데 예. 그 야단을 치니까 제 스스로 그냥 사표를 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일주일 동안 아버님을 도우는 과정에 아버지가 이제 니하고 일을 하니까 너무 좋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를 도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그때는 제가 직장이 있는데 어떻게 회사를 그만둡니까 하고 대답을 못 드렸는데 예. 마침 회사에서 무단결근했다고 야단을 치니까 에휴 그러느니 어차피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 것도 가정을 도우기 위해인데 어차피 아버님 밑에서 도우는 것이 오히려 더 도우는 길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표를 내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일을 하게 된 것이 결국은 그냥 계속 일을 하게 됐죠. 네. 아버님이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님이 하시던 선박을 예. 좀 물려받아서 이제 하시게 되는데, 참 어려움이 또 많았다고 들었어요. 다치시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 고비들이 참 많으셨다고요. 아버님이 하시다가 이제 형님하고 처음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형님이 일을 이제 그만두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일을 맡게 됐죠. 맡아갖고 일을 하는데 어려운 과정도 많았지만은 또 제가 맡으면서 뭔가 이제 제가 성실하게 일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네. 좀 일이 좀 확장되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일도 많이 하고 거래처도 넓히고 요런 상태였었는데 어느 날 교당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네. 한파가 일어나가지고 근데 꽁꽁 얼어붙었다가 녹으면서 이제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수도 라인이 터졌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작업복을 입은 상태로 교당을 달려가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이제 다치게 됐어요. 교당 네. 일을 하다가요. 예. 그래서 다치게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팔에 장애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수술하고 한 2달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래도 마음은 놓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또 거래처가 많아졌으니까 네. 이제 수술하고 이제 마음 편안하게 현장을 나갔는데 현장이 이제 어수선해요. 네. 왜냐하면 가장 큰 거래처 하나가 사장이 좀 젊은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모든 돈을 가지고 미국을 도망을 가버렸어요. 네. 그 비서도 사장이 도망가는 줄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비밀리에 해가지고 뭐 완전히 거래처마다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장이 도망을 가고 부도를 내니까 저 역시도 이제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실망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남은 거래처가 있으니까. 근데 그 거래처에 같이 계약을 한 걸 전부 다 취소를 해요. 그럼 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박 사장이 팔을 다쳐가지고 일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일을 줘야 되니까 우리는 박 사장을 이제는 못 믿겠다. 네. 그래서 거래를 갖다 다 끊게 되니까 저로서는 어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팔은 다쳐가지고 장애는 되고 네. 거래는 모든 것이 끊기고 이제 은행에 납입할 날짜들은 돌아오고 그 상태가 되고 제가 연말을 하다가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작정을 하고 네. 이제 가까이에 있는 인건비나 또는 재료상의 재료비나 이런 거는 다 계산을 했어요. 대략 계산을 했는데 모든 걸 다 계산을 해도 은행 빚이 좀 남으니까 네. 그걸로 인해 갖고 신용 불량자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일은 하나만 오지 않고 몰려다닌답니다. 괴로운 거는 몰려온다고 네.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회사에서 뭐 일을 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교당에 공중사를 하다가 다치셨잖아요. 그리고도 그 회사의 어려움이 없는 동안에 그 겹겹이 이렇게 쌓이고 참 어찌 보면 보통 사람들은 정말 이런 경우를 당하면 종교고 뭐고 다 놓아버리고 원망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신용불량자까지 되면서도 원불교를 놓지 않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오히려 그걸 계기로 극복의 힘을 더 쌓으려고 하고 놓지 않았던 저는 그 힘이 어디서 어떤 마음에서 비롯됐을까 그 당시 심경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불교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제 사람이 열반을 하면 천도제에서 교무님들이 천도법문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사람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천도법문의 첫 구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개야 부처님 말을 잘 들어라. 네. 네가 이번에 받게 된 모든 것이 지난 생에 지은 바 그거다.
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은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이것이 대자연의 천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거는 인과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오는 모든 것은 인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원불교에서 예전에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네. 불무령이라는 예화를 받들었어요. 그것이 어상국사 얘기인지 전 정확하지는 않은데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어느 날 큰 절에 스님을 모시고 있던 이제 시자분이 그 큰 스님이 3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눈이 멀게 되고 안전뱅이가 되고 그러고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됩니다. 3년에 걸쳐가지고 과보를 벗고 급사를 하는데 이제 부처님을 다비식을 하면서 그 부처님, 그 큰 스님 스님의. 손바닥에다가 네. 불무령, 부처님이 얼마나 영음이 없으면 우리 큰 스님 같은 분이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느냐 하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네. 부처님이 영음이 없다고 불무령이라고 이제 글씨를 쓰고 다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느 날 그 큰 스님이 이제 그 시자가 계속 스님 생활을 하는데 그 나라에 왕궁에서 왕자님이 태어났는데 그 왕자님이 손을 주먹을 꼭 쥐고 매일 울음을 터뜨린대요. 네. 울기만 우는데 어느 날 궁궐 뒤에 있는 산에 있는 절에서 목탁 소리가 아련하게 들리면은 이제 이 왕자님이 울음을 그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이 그 목탁 소리를 쫓아서 그게 무슨 연구인지 한번 데리고 와라 하고 이제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 시자를 데리고 와요. 예. 시자가 계속 그 돌아가신 큰 스님을 위해서 불궁을 드리고 예. 이제 그렇게 수도를 하시는데 왕자님이 그 시자 스님을 보자마자 웃으시면서 손바닥을 이렇게 내미는데 그 손바닥에 그 불무령이 쪄져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때 시자가 깨달았답니다. 우리 스님이 돌아가신 것이 급사한 것이 아니고 그 큰 스님이 과거생에 지은 과보가 있는데 그 과거생에 지은 과보가 3세에 걸쳐서 받을 과보랍니다. 근데 이 큰 스님이 수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제 3세에 걸쳐서 받을 과보를 한 생에. 3년에 땡겨서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과보는 다 받았으니까 복만 받으면 되니까 왕자님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시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그 불무령을 새기고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예화가 제가 다쳤을 때 그 예화가 생각이 나요. 예.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이제 팔이 아파요. 지금도 팔이 아픈데 이 고통이 나도 3세에 받을 고통을 원불교 생활을 하면서 지극한 생활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꺼번에 내 과보를 받는구나. 예. 이번 생에 내가 이 과보를 받으면 다음 생에는 홀가분한 업으로 전무치신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경계가 예. 뭐 힘들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기쁘게 경계를 받아들이고 예. 그래서 무결석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말씀 들으면서 너무 숙연해지고 우리 교법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예. 그리고 서원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예. 우리 진사님은 이렇게 꾸준히 무결석을 표준으로 공부하시고 정말 기도도 또 열심히 꾸준히 하셨어요. 우리 진사님 평소 그 신고 올리고 기도할 때 그 내용은 주로 어떤 건가요? 저 기도는 원불교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제 4년 전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불교를 만난 것이 41년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제 기도 생활은 45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원불교를 만나면서 이루어져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기도 내용은
내가 원불교를 만나서 새롭게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이 원불교에서 이 공부와 원불교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그런 이제 신고를 계속 했었어요. 예. 그 신고를 어느 날 제가 내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아버님 사업을 도와드리면서 예.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예. 교당에서 일만 있으면 아버님 나 교당에 가야 돼 하고 가요. 예. 그리고 어떤 공부하고 싶은 일이 있어갖고 훈련을 가거나 그러면 아버님 나 훈련 갔다 와야 돼 그러고 네. 그냥 뭐 사표 쓸 필요도 없어요. 결근계 낼 필요도 없고 아버지 월급을 나 받는 갔다 것도 와야 돼 아니니까. 그러고 이제 아버지한테 내가 봉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도우기 위한 일이니까 그냥 교통비만 받으니까 네. 떳떳하게 언제든지 네. 나 아버지 갔다 와오게 네. 그러고 다닐 수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아버지가 나를 도와달라 그랬는데 아버지를 도우게 된 이 일이 바로 내가 원불교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바로 그 길이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내 기도가 이루어진 걸 알고 그 이후부터 제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교무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대산종사님께서 그런 법문을 자주 하셨지만은 기도를 하게 되면 내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해라. 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 기도 내용을 그때서부터는 기도 내용이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기도는 이 세상에 있는 이제 병자들, 많은 병자들이 병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가난하고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지는 물론 이제 따지고 보면 본인의 인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본인이 원하지 않은 극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약자들 도와서 그 약자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대균등의 세계가 열리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전쟁이 종식되고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이 나라가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평화의 세계가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가 이제 제 개인적인 기도가 됐습니다. 네. 거기다 제 개인적인 기도를 조금 덧붙인다면 이제 원불교 교도로서 이 회상을 위해서 내가 뭔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그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군요. 진사님의 그 기도의 확장 과정을 들어보면서 정말 기도 수많은 체험 속에서 더 열린 기도, 더 확대된 기도, 세계 평화를 위한 큰 기도로 성숙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사님의 이 삶의 과정, 공부 과정은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금까지 인천교당 진산 박인광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진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